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40여 분과 함께 지금 샬롬 예루살렘 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달아오른 냄비가 쉽게 식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알루미늄이 그 안에 분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 그래요. 그래서 분자 운동이 빨라질수록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빨리 끓는 그런 특성이 이 알루미늄에 있습니다. 또 반대로 짧은 시간에 온도가 빨리 떨어진다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루미늄 냄비, 이 양은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면 훨씬 더 맛있죠. 그런데 이런 냄비의 특성, 빨리 끓고 빨리 식는 이 냄비의 특성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또 막 쉽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무관심해지고 식어버리는 이런 것을 냄비 근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올인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관심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회적인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여기저기서 막 여론이 들끓고 막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물어뜯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버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 12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자 한순간에 방언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무식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울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옷을 찢으며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요한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지식이 짧은, 아주 무식한, 아는 것이 없는, 많이 배우지 못한 범인,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이 과정들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아니구나, 이렇게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한번 받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갑자기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3,000명이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한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새신자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아마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그리고 갑자기 그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폭발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 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그 열정이, 그 믿음이 식지 않더라는 거예요. 냄비가 아니라 한국의 그 뚝배기처럼 좀처럼 그 신앙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밤낮을 쉬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해도 여전히 그렇게 담대하게 지치지 않고 동일한 열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에, 지금 우리의 그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그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그냥 몇 번 이렇게 한번 올라가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아주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복음 증거의 능력도 받고 한꺼번에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목회하게 되었어요. 한가롭게 고기를 잡고 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목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목회를 하는 이 현장에 있으면서 너무나 바빴다는 거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목양 명령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뒤로 밀어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시간, 정해진 그 시간, 매일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는 이제 멈춰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뜨겁게 막 타올라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육체로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해버리고 육체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가 취미생활이 아니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냥 우아하게 폼잡고 하루에 3번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을 한번 체험해 봤더니 더 큰 은혜가 기대가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싶어요. 기도함으로 주님과 더 교제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끓어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냄비의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의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제9시가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밀려들수록,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인기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기도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일에 쓰임을 받도록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랐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김없이 기도의 시간이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2절부터 보시면 2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에게도 매일 어떤 루틴을 따라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는 늘 하던 습관대로 구걸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었던 이 일이 그의 삶이었고, 가능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 미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되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이 그의 생계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번도, 매일매일 그렇게 나와서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는 그 성전 문턱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관심은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이었지, 성전 안에 펼쳐진 그 세계, 거기에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세계, 즉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특권이 있고, 왕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권세가 있는 곳, 그 성전 안에 있는 세계,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성전 미문 앞까지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성전 미문 앞, 거기까지, 딱 그 수준까지, 거기가 바로 그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더욱 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육신에 배어있던 그 습관을 따라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성전 문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급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일만 습관적으로 쫓느라고 성전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느냐,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습관을 갖느냐, 거룩한 습관으로 주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느냐, 아니면 육신의 습관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이 안진뱅이를 향한 수많은 시선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선들은 그를 안진뱅이로,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자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의 외형,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내면 깊은 곳에 감추어진 그 필요를 베드로와 요한은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안진뱅이는 구걸이나 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닌, 그저 성전 입구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진 그런 인생이 아닌, 성전 문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인생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깊은 관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곧 안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야곱의 눈을 통해서 보여졌던 그 시선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성전 문 앞에서 세상의 것만 구걸하다가 끝날 것처럼 그렇게 죄를 먹고 마시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문턱을 넘어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썩어 없어질 그 육신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주목하여 보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너는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야. 너에게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해. 너는 성전 문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주님의 그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걸까요? 인간 베드로 그리고 인간 요한, 이 두 사람을 보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루살이처럼 그렇게 내일도 없이 살아왔던 이 안진뱅이에게 너의 영혼의 눈을 떠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라. 우리를 봐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그 세계만 보지 말고 성전 안에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봐라. 그러자 안진뱅이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라고, 성전 밖의 세계가 아닌 성전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세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영혼의 눈을 떠서 신령한 것, 생명을 주는 그 본질적인 것을 보라는 베드로의 권면에도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주지는 않나? 구걸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육신의 것을,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여전히 안진뱅이의 시선은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라고 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베드로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걸할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과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 시편 25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눈이 그물을 주목해서 봐야지만 그물에 발이 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물에 발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그물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어디에 그물이 있는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물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직면해 있는 그 문제, 우리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문제, 그것을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주목할 때 한두 번은 운 좋게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던져지는 크고 작은 그 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피할 수 없어요. 운 좋게 몇 개 피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그 그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물에 주목할 때 그 그물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당장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세상의 손을 볼 것인가,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그물을 바라볼 것인가, 여호와를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안진뱅이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뭐라도 하나 떨어지는 게 있겠지, 우호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주목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래, 뭘 좀 오늘은 소득이 좀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러나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그날따라 주머니에 좀 돈이 있어서, 좀 헌금 받은 게 좀 있어서 그것을, 그 은과 금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지 모릅니다. 더 이상 그는 구걸을 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운명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후로 영원히 성전문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걷고 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성전으로 들어갈 기회가 그에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은과 금에 취해서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즐기느라고 다시는 성전 문턱을 넘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렇게 썩어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기에 그는 걷게 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성전의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붙잡았을 때, 그 능력이 임했을 때 드디어 그는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었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난생 처음 성전의 문을 넘어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그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걷게 된 것, 귀한 일이죠. 뛰게 된 것,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걷기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에게 걷게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데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걷게 되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84편에서 고라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자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보고 그렇게 살면서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비록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복받은 인생이 된 것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포커스를 걷는 데 두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기적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돼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돼요. 기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고 오묘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기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영적인 신비, 이것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은과 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은과 금을 가득 쌓아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지 못하면, 그 이름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능력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이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것은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을 구하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염려들, 먹고 사는 문제들, 현실에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
내 눈앞에 놓여있는 그 그물만 바라보느라고, 그것만 구하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중요해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어, 영적인 것들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육신에 당장 필요한 것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문제들, 주님 그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지 못한다면, 다른 것 다 얻고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못한다면,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나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부한 은과 금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가장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 은과 금인지,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은과 금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내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내 기도의 전부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살아가면서 은과 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은과 금이나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의 그 해결을 넘어서서 진정한 축복, 하나님과의 완전한 샬롬,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기쁨,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습관, 깊은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그물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앞에 은과 금을 구하기에 바빠서 정말 중요한 신령한 것, 영적인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공급받는 이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혈의 능력의 그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질병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전인적인 축복을 누리며 내 빛처럼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뜨거워지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